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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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중등부, 고등부 연합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영원히 주 찬양.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하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엎드려 경배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야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엎드려 경배 엎드려 경배해 십자가 발 앞에 날 향한 그 자비 이제는 더 이상 정죄야 없으리 날 덮는 그 보혈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떡과 잔 들고서 우리 다 기억해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허물을 대신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놀라우신 주의 자비 내가 어찌 잊으리요. 찬양하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 주의 자비 주의 자비 바다처럼 깊어 찬양해 할렐루야 영원토록.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비록 온라인이지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목사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게 하여 주시고 목사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게 해주세요. 요즘 코로나가 심해지고 있는데 코로나가 빨리 잠잠하게 되어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자식들을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나눠 맡겼습니다. 그는 두 여종과 그 자식들을 맨 앞에 세우고 레아와 그 자식들을 그 다음에 세웠으며 라헬과 요셉은 맨 뒤에 세웠습니다. 야곱은 그들의 맨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땅에 엎드려 7번 절하며 자기 형에게 다가갔습니다. 에서가 달려와 야곱을 맞았습니다. 그는 야곱을 부둥켜 안으며 두 팔로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입 맞추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울었습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구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형님의 종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때 여종들과 그들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다음으로 레아와 그녀의 아이들이 나와서 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라헬이 나와서 절을 했습니다. 에서가 물었습니다. 내가 만난 이 가축 무리들은 다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했습니다. 제 주인이신 형님께 은총을 입고자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자 에서가 말했습니다. 내 동생아, 나는 이미 가진 것이 많다. 내 것이니 내가 가져라. 야곱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제발 형님께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도 넉넉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권하자 에서가 받았습니다. 에서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가도록 하자. 내가 앞장서마.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경쟁자가 아닌 형제 자매로입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 사진은 두 아이가 매달려 있는 건데, 여러분 이 사진은 뭐냐면은 체조를 이제 배우는 중국의 아이들의 모습의 사진입니다. 이 사진은 붉은 경쟁이라는 2008년도 중국에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 영화의 한 장면입니다. 중국 상하이에 위치한 루안 청소년 체육학교에는 10세 미만의 아이들이 체조 선수가 되기 위해서 혹독한 체조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가 않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과 이 부모들의 꿈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중국의 체조 선수가 되어서 올림픽에 나아가 금메달을 따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하면은 자신들의 가정 형편도 달라질 것이고 많은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극 중의 주인공인 이 왕이라는, 아까 보였던 그 남자아이가 그 주인공인데, 이 왕이라는 아이는 부모님의 이혼으로 생후 10개월 만에 다른 사람의 가정에서 입양되어서 자라게 됩니다. 아직 어린 나이지만 이 아이의 꿈은 바로 금메달을 따서 가난하지만 자신을 정성스럽게 키워주는 아빠에게 좋은 선물을 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는 고통을 참으면서 계속해서 힘든 훈련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같이 훈련하는 친구들을 이겨야지만 금메달을 향한 목표가 더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이 왕이는 이 훈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계속해서 참아내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영화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금메달의 가치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꿈을 위한 노력이라고는 하지만 이 아이들이, 아주 어린 아이들이 함께 뛰놀고 또 즐겁게 웃으며 자라야 할 이 아이들이 겪어야만 하는 이 치열한 경쟁은 영화를 보는 모든 이들이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도 경쟁 중이죠. 어찌 보면 좁디 좁은 그 대학의 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제주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학생들이 경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에 들어갔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취업이라는 이유로 우리는 또 다른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그 경쟁에서 이기고 싶어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바로 행복하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경쟁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작 원하는 것을 손에 넣어도 기대했던 것만큼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이와 같이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오히려 소중한 많은 것들을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치열한 경쟁을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시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쌍둥이 자녀인 에서와 야곱입니다. 이 에서와 야곱은 얼마나 이 경쟁이 심했는지, 특히 이 야곱의 경쟁이 너무나도 심했는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싸웠다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생 야곱은 먼저 태어나려는 형의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고 세상에 나올 정도로, 특히 야곱은 셈이 많고 특히 경쟁심이 많았던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이냐, 바로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어난 이후에도 이 야곱의 경쟁심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권, 또 아버지로부터 받을 그 축복권을 갖고 싶어서 꾀를 부려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 이삭도 속이게 됩니다. 형으로부터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사게 되었고, 또 눈이 어두운 아버지 이삭에게 마치 자신이 형 에서인 것처럼 교묘한 방법을 통해서 몸에 짐승의 털을 붙여 속인 후 아버지의 축복권을 가로채고, 그 이후에 형의 복수가 두려워 마치 도망치듯이 삼촌 라반의 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위기 가운데 자신의 삶을 바꿀 수만 하기도 한데, 이 야곱은 삼촌 집에 머물면서도 계속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삼촌 라반의 재산 중에서 자신의 것을 얻기 위해서 교묘한 방법을 통해 그 자신의 재산을 불려나가기도 했고, 또 오랜 고생 끝에 얻은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과 다툼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의 그 생애는 경쟁과 또 질투와 여러 가지 그런 시기로 인하여서 굉장히 행복하지 않은 모습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야곱은 이런 경쟁을 통해서 자신이 얻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가장 큰 문제가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형과의 갈등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평생 동안 가지고 있는 가장 두려움이자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은 야곱은 모든 가족들과 길을 나서기는 했지만 여전히 그의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밤에 야복 강가에 홀로 남겨진 이 야곱은 여기에서 바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늘 그랬듯이 이 야곱은 경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죠. 그렇게 힘들게 밤새도록 씨름을 통해서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이 경쟁을 통해서 달라지는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에게 변화의 상징으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스라엘의 뜻은 바로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인데, 지금까지 야곱의 삶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다스린다는 언약의 상징이었습니다. 야곱의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냐? 바로 야곱은 더 이상 경쟁자의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피를 나오는 형제나 가족들까지도 경쟁자로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경쟁을 하지 않고 형도 이제는 경쟁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10절을 보면은 에서와 야곱이 만나는 장면에서의 대화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형님. 제가 형님의 은총을 입었다면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저를 반갑게 맞아주시는 형님을 보니 마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야곱에게 형 에서는 더 이상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이 섬길 자이자 함께 동역하며 살아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에서의 대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12절의 말씀인데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우리말 성경이 아니라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의 말씀,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쟁에는 좋은 경쟁과 나쁜 경쟁이 있습니다. 좋은 경쟁은 무엇인지는 우리 아이들의 놀이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조그마한 아이들이 친구들끼리 서로 이제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달리기 시합을 처음 시작할 때는 서로 앞서 나가려고 애를 쓰죠. 처음엔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실수로 그 중에 함께 뛰던 친구 중에 누구 하나가 넘어지거나 갑자기 울게 되면은 모든 달리기를 하던 아이들이 멈추어 섭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어떻게 다쳤는지 아니면 왜 우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멈춥니다. 경쟁자이기 이전에 이 아이들은 서로가 친구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쁜 경쟁은 이와 반대입니다. 누군가를 반드시 누르고 이길 때 끝이 납니다. 심하면은 누구 한 사람이 다치거나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밟고 어떻게든 올라가기 위해서 또 이들 오로지 이겨서 원하는 것을 자신이 얻으면 그만으로 그 목적을 삼게 됩니다. 여기에는 가족도 형제도 친구도 없이 오로지 승리만이 목적인 삶입니다. 그런데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이런 모습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가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경쟁자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고 앞서 나가는 것을 보면 초조해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을 보며 질투하고 탐내기도 하고 또 그것을 이기고 싶어하고 앞서가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다른 사람과 다툼과 또 여러 가지 싸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삶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이와 다릅니다. 다른 사람을 경쟁자로 보지 않고 오히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나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살피고 또 다른 이의 것을 빼앗기보다는 나의 것을 나눠주고 또 섬기고 배려합니다. 이렇게 자신의 것을 나누고 희생하고 헌신해도 아까워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소중한 가족 또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 이 안에서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내 소중한 가족 또 내 소중한 친구들은 소중한 사람이 아니라 경쟁자로 여겨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진정한 형제와 자매로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나면은 형제나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서로의 것을 빼앗는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가족이 되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의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경쟁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의 형제자매는 누구입니까? 서로의 것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고 나의 것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또한 내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며 돕는 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중등부, 고등부 학생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삶이 진짜 교회를 다니고 또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임을 꼭 기억하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는 여전히 경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경쟁의 삶이 아닌 오히려 남을 배려하고 남을 섬기며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조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조금은 다른 친구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다 할지라도 오히려 주님의 말씀대로 섬기며 따르며 내가 남을 위해서 내 자신의 것을 먼저 양보하고 헌신하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또 용기를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해줄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헌금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코로나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지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상황을 원망하기보다는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중고등학교에 통하여서 계속해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모든 상황을 멈춰주시고 더 이상 확진자들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더욱더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저희들이 드리는 이 헌금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경쟁을 떠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중등부 고등부의 모든 학생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광고를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지금 이번 주와 다음 주에 우리가 온라인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제주도가 4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저희가 중고등부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 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되는데 여러분, 조금은 불편하고 힘들 수 있긴 하겠지만 참아주시고 우리가 영상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가 따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고요. 연합으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주일 오전 10시 30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려지는 연합 예배 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중등부, 고등부 각각의 광고들은 이 뒤에 나오는 PPT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